할렐루야. 좀 두 가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장호익 목사님하고는 신대원에서 3년간 같은 반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형님뻘이십니다. 형님뻘이시고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부터 탁월하게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여기 온 거 두 번째입니다. 모르셨죠?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여기 온 거 두 번째인 거 모르시죠? 여러분 교회의 출신 이효근 청년, 이은정 청년, 그리고 김정은 청년이 여기 교회의 그 청년이신데, 제가 일본에 19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저희 교회 역시 청년으로 일본에서 있다가 결혼을 할 때에 여기서 이효근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19년간 일본에서 하다가 창원 마산에 있는 새누리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와가지고 일본에서 계속 선교로 마무리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돼가지고 이제 창원에 온 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 창원의 지리를 모르고요. 그리고 부산에 오는 것도 겁이 나가지고 저희 교회 장로님한테 2시 예배인데 길을 잘못 가면은 그 예배 시간도 못 지킬 테니까 한번 좀 안내해 주세요 하고 장로님을 모시고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 오늘 그 찬양대 찬양 사역자 헌신 예배, 오늘 그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대 헌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지요. 참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겁니다. 차 안에 찬양을 틀어놓고 듣고, 집에서 찬양을 듣고, 길을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교회 찬양대원으로 찬양곡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여기서 끝나서는 부족합니다. 그 찬양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삶의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 동부에 사립고등학교 가운데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미국 역사상에 있어서 인물을 제일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의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에 헌신하는 부자가 몇 명이 되는가. 두 번째, 미국 사회의 명사 명단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세 번째, 국가와 세계와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100년간의 졸업생들을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낸 자료인데, 필립스 아카데미 고등학교가 졸업생 35명꼴에 1명, 35명의 1명꼴로 미국 명사 인명사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35명 가운데 1명의 이름이 미국 명사의 이름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학교의 교훈이 non 10입니다. non 12. 이게 라틴어인데 그 뜻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그 학교의 교훈이 그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사회 나가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것이 그 고등학교의 교훈입니다. 이 고등학교의 설립자가 필립스라고 하는 형제인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학교 건학 이념을 삼았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고 하는 말씀과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주보를 주셨습니다. 그 주보를 보니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대신 교회에 있고 오른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 필립스 형제가 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학교 건학 이념으로 삼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이념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이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로 드리는 찬송, 그거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위에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나누어주는 삶이고 베푸는 삶이고 도와주는 삶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찬양대에서 노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한다면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한다면 게을리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누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40절에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여기서 식사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37절에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죄를 지었다. 그럴 때에 쓰는 표현은 매춘업을 생업으로 하는 여자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 할 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죄인으로 그 동네에서 알려진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식탁의 자리에 와가지고 식사 시간에 어지럽게 합니다. 식사 시간은 즐겁고 웃고 그리고 편해야 하는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을 쏟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될 자리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가 예수님 곁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흘리는 여자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38절에 예수의 발을 적시고 여기서 적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소낙비가 쏟아진 다음에 땅이 물에 적셔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눈물이 마치 소낙비처럼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겁니다. 울고 또 울고 아무 말 없이 펑펑 눈물을 쏟아대며 한없이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적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야 당연한데
수건을 준비하지를 못한 것을 보면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여인이 내가 눈물로 울어야지 작정하고 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응변으로 예수님의 발에 적셔진 그 물기를 자기의 머리털로 닦기로 결심을 합니다. 만일에 내가 가서 눈물로 흘리고 예수님의 발에 떨어뜨린 다음에 씻어야지 했으면 수건이라도 챙겨 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와서 생각지도 않게 쏟아진 눈물이었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지만 주님 앞에서 그런 소낙비 같은 눈물이 쏟아질 줄은 자신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섬기다 보면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울어야지 하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에 참석하면서 울어야지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쏟아집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코를 풀면서 또다시 기도하고 이런 삶의 이런 예배 속에 눈물을 경험한 헌신이 있어야지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번은 아니라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면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그 헌신이 기쁨이 되고 그 헌신이 기쁨으로 그리고 감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여자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젖은 발을 닦을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입 맞췄다 하는 것은 미완료 시제라고 하고 미완료 시제의 의미는 뭔가 하니 입을 맞추는데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서 또 한 번 쓰여졌는가 하니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망할 대로 망하고 더 이상 망할 데도 없고 그래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할 때에 그 단어가 쓰여집니다. 입을 맞추었다. 네 아들아 잘 돌아왔다 하면서 입 맞추고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서 입 맞추고 얼굴 보면서 또 입 맞추고 하면서 입을 맞추는데 계속해서 아들의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들에게 입 맞추는 아버지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입 맞추는 그 시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저 더러운 냄새나는 아들, 저 망해가지고 온 아들, 저 더러운 자의 얼굴에 참 입을 맞추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누가 그렇게 비판을 해도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고 아들이 냄새가 나든 누가 더럽다고 하든 저 망한 자식이라고 누가 하든 아버지는 계속해서 입 맞추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입 맞추기를 쉬지 않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누가 더럽다고 해도 누가 냄새 난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내가 입 맞추는데 내가 무슨 신경 쓸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발에 입을 대고 입을 맞추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눈에는 오직 사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만 보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서 그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춘 것이었고, 값비싼 향유 담은 옥합을 깨어 부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서 행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되어지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사람 바라보면은 참된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통해서 받는 위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헌신은 오직 예수 바라보지 않고는 참된 헌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일하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비판, 다른 사람의 평판, 다른 사람의 시선 생각하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헌신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위기가 뭘까요? 찬양대원, 성가대원으로 봉사 많이 하시면서 찬양을 많이 부르셨을 텐데, 찬양대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위기가 있다고 하면은 뭐가 위기가 될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의 위기, 오랫동안 직분 가진 사람의 위기가 있다고 하면 뭐가 위기일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위기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가가지고 모든 게 의무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주일 빠지지 않습니다. 직분 감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에 대한 깊고 뜨거운 사랑이 빠져있고 남아있는 것이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해지고,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식고 그래서 의무로 하는 헌신은 불평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초대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7교회를 기록하는데 성경의 기록은 에베소 교회를 1번 타자로 세웁니다. 1번 타자, 에베소 교회. 1번 타자 에베소 교회로 기록을 하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1번 타자로 내세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뭡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첫 타자로 내세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책망,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지적한 것이 처음 사랑 버렸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에베소 교회 위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성도입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버린 모습만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버리고도 부부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살아가죠. 처음 사랑 버리고 부부가 의무적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처음 사랑 버리고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의무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고 강요해서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봉사하지 못해서 안타까웠고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고,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사랑이 식어지니 모든 게 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대도 의무가 되어지고 식당 봉사도 의무가 되어지고 기쁨이 메마르고 즐거움이 메마르고 감격과 감사가 없어지고 눈물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 찬양대 헌신자 여러분, 서대신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의무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음성이 혹시라도 나를 향해서 주실 책망의 소리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3번 질문하신 내용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장차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설교하기 아니고 목회하기 아니고 목양의 기술과 방법이 아니었고 그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네가 제자의 길을 가면서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질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 사랑만 있으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만 있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고난 이길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핍박 견디고 순교할 수도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신의 시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고요. 찬양대원의 헌신의 스타트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좋으니까는 찬양대원 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하니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빠져 있으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 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그 헌신에는 문제가 온다.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헌신 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면 불평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직분자들의 위기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고 예수 사랑을 잃어버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이 여자에겐 예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시고, 이 말씀 후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본문의 죄 지은 여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이 죄 많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죄를 지은 여자라고 사람들은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크기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 많은 여자를 비판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사랑의 크기가 헌신의 크기고, 이 크기가 주님이 인정하는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에서 헌신의 크기가 나옵니다. 사랑이 클수록 헌신이 커지기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 딸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말이 없습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도 말하고 39절에 함께 앉은 자들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는데 이 여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이 여자에게 있는 것은 감사의 눈물만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쏟아붓는 헌신만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다. 말없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말없이 옥합 깨고 말없이 발에 입 맞추고 말없이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겁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옥합 깨고 주님 앞에 향유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끊임없이 입을 맞추는 행동, 그것을 주님은 가만히 보시면서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십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니 네가 큰 사랑을 아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큰 사랑 아는 자는 큰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은혜를 적게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자신이 큰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그 큰 사랑에서 참된 헌신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아시는가요? 아니면은 내가 받은 은혜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알고 살아가시나요? 44절에서 46절까지 주님이 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구나.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너는 내 몸에 향유는커녕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감람유는 싸고 향유는 가격이 비싼 것인데 너는 향유가 아니라 감람유도 너는 내게 붓지 않았다 그럽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헌신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아까운 겁니다. 무엇을 해도 계산적인 겁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조차도 붓지 않는구나. 향유에 비하면 이 여인의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여기 죄 많은 여자처럼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죄 용서받은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살아갈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알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은 시몬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는 것은 시몬처럼 예수님을 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안 줬습니다. 향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감람유조차도 붓지 않았습니다. 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헌신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큰 위기, 제일 큰 두려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불러도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사명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몬에게서는 아무런 헌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이 여자에게는 눈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말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놀랍고 큰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크게 보이는 사람, 크게 헌신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이 작게 여겨지는 사람은 헌신의 크기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시몬의 모습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기 동네에 한 여자의 모습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